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벌써 2주째가 되네요. 그죠?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못 이루었던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다짐. 이번에 우리 이덕기 장로님 사위 우리 이한나 임신했는데 종빈 형제가 왔는데 살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탄수화물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데 그러한 이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성직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직자 이렇게 사전 의미를 찾아보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부, 불교의 스님을 가리켜서 종교일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자 그 의미를 그대로 풀면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목사는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직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사를 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도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성경 보는 것이, 찬양 듣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성경책만 읽고 찬양을 듣는다고 하면요, 그걸 바라보는 남편은 어떨까요? 속이 터지겠죠. 진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섬기듯이 주인에게도 하고 또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든 일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답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이 외적인 이 표시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보여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몸에 그러한 표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뭐 정해진 거처가 없으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20세 미만의 뭐 광야 생활에 태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의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란 그러한 표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울 때, 야, 니네들도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랑 같이 살려고 하면 이 할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자꾸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할례를 자랑하는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굳이 몸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해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우리 박강한 우리 형제님, 성도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함께 예수 영접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네 분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그냥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되면 오늘 이 자리에 다 교회에 나오셨죠. 옛날에는, 요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에 다 스마트폰에 이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핸드백 메고 이렇게 오른손에 이렇게 성경책 메고 이렇게 끼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딱 보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요. 여자분들은 핸드복 딱 끼고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손에 이 성경책을 끼고 가거든요. 눈에 딱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어느 분이 택시 기사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사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안 다닙니다. 옛날에는 다녔는데 안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저 그 교회 가봤어요. 근데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 교회 가봤는데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기친 사람이 그 교회 장로더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그 교회 장로로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그 분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도 가보고 같이 말씀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그 사업장에서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라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또는 때로는 그 사장의 저기에 이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그 사업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장 가면요, 사장실에 들어가면 교회 명패가 써 있대요. 그리고 성부 액자가 딱 있대요. 알고 보면은 장로예요. 집사예요. 목사님이 그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내가 돈 주겠다고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서 왜 임금 안 주냐고 그러면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추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이 애굽을 꾸짖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 영접 모임 하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위에 바뀐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죽음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그 절기는요, 절기상 지키는 것이고요. 이 주일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주일은요,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세상 일이 바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정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치열하게 살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말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힘들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와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때,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다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충전해야죠. 맞아요. 충전해야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충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충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든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러다가 방전될 쯤 되면요, 교회 찾아오는 거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늘 설교할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성목사의 그냥 허튼 소리 듣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방전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마주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적어도 이 전쟁의 어떤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요,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 편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당연히 누구 편이죠?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여호수아는 그럼 말씀하십시오. 우리 편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6장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한 이 민족과의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요, 굉장히 무자비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도 남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굉장히 잔인무도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의 거룩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거룩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딴 어떤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 신년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보는데 저희 눈에 들어오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먼저 솔선수범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냥 허투루 드리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참 가사가 멋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복된 일이지만 가장 복된 일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을 섬기며 살리.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주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며 주의 정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살 동안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잘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주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상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